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떤 병이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 몸 전체가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 손에요, 촛농을 떨어뜨리잖아요. 아무 감각을 못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나병이라고 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옮아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에 감각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각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쓸데기 없는 감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 시편 38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 그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봅니까? 그 책을 썼던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하여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빼곡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마 제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의 시편일 겁니다. 이 선지서들의 글이 대부분 노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편에 다윗도 거의 노래지 않습니까? 거의 선지자적인 그런 개인적인 탄원이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다 예언처럼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겁니다. 우리 감각 없는 우리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애타하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시편 38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주인공 어떻게 돼? 저러다가 주인공 망하는 거 아니야? 가슴 졸이면서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타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그 반나절 만에 그렇게 모질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감각 없는 우리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지혜를 얻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보라고, 하나님이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당하게 했죠. 십자가는요,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특별히 큰 죄를 저질렀거나 살인죄, 그냥 일반적인 죄로 못 박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죄가 국가에 반역하는 죄, 그래서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 다음에 살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못 박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달 때는 그냥 달지 않고요, 벌거벗겨서 보통 달고요, 사람들이 지나갈 만한 그런 길목에다 달아요. 그러니까 성문 입구, 그런데 왔다 갔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성문 입구지 않습니까? 성문 입구에서는 재판도 하지만 장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성문 입구에다가 십자가를 딱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형은요, 보여주려고 이게 이 형벌을 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경고로 국가에 반역한 자를 어떻게 형벌을 줄지 보여주기 식으로 주는 형벌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금방 죽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한 일주일을 간단 말이죠. 사람을 아주 피를 말려갖고 극한의 고통을 줘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차라리 한 번에 죽는 게 낫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 이 고통을 주면서 죽는 게 아니라 목을 베어서 도끼로 목을 잘라서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시민에게 주는 특권은 설마 그 사람의 죄를 저질렀어도 그냥 한 번에 죽게끔. 그게 그나마의 혜택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못을 받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거기서 벌레가 지나가든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든 뭐 그냥 일주일 동안 아주 피를 말리게 해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정도로 아파하고 그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예수님만 보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면서 세상 가운데 시달려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속고 사니까. 그래서 인생짐이 무겁고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가 쉽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몇 없어요. 대부분은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형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뭔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왜 그런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주님은 입히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얄팍하잖아요. 내 이익에 따라 그리고 내 관계에 따라서만 우리는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온정을 베풉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물고 늘어지고 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은혜와 사랑과 넉넉함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이 있는 것이.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맛보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쓰잘데기 없이 안 당해도 되는 그런 고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 고난, 여기저기 눌려 사는 삶, 쫓기는 삶, 채찍질 맞는 삶, 가시면류관에 찔리듯이 생각과 마음에 찔리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당한 형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없는 고통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제일 큰 고난과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네가 나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요, 세상 근심, 형벌,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없어지고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신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남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내 삶이로든 육체로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기 원하는,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넓고 깊은 그 육체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별로 없죠.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무리 맞고 맞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그런 세상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죠. 세상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근데 자기가 뭐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지 전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면서 정작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면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 없는 그 슬픔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갈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남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될 그런 감각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십자가는요. 예수님한테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십자가를 졌을 때 이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자기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그 영광을 다시 얻기 위해 자기가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과 창에 찌는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겨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십자가의 고난, 곧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요 영광스럽게 대해주세요. 누가 나를 영광스럽게 대해줍니까? 우리는 내가 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내가 돈 좀 벌고 돈 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으면은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자기의 영광으로 대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는 것, 나를 위해 고난받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겨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이 십자가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 그 기쁨, 그 소망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요. 평생에 예수님은 그 단 한순간에 십자가를 졌지만요. 사도 바울은 삶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무수히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감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리고 늘 십자가 지듯이 생명을 주면서 살았던 자가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38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허무하게 쓰잘데기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지 그리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또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고통이 사실 얼마나 더 큰 고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감각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선 우리를 향한 기쁨과 그 영광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내 삶이 슬픈 게 아니구나. 내 삶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삶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 삶의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또 이 십자가가 내 삶에 내가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고 또 이 십자가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그래서 십자가도 능히 이길, 압도적으로 이길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자기 영광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기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과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깨달아게 하사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